오늘이 8월 1일이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의 재난이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 팬데믹의 진짜 문제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꺼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 개체화 시켜서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해체되도록 그렇게 종용을 받는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국가기관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반면에, 개인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자들이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명동에 그때 한번 갔었는데, 정말 그 명동 거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외국인들로 넘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어떤 삶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그야말로 적막한 곳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참 이 팬데믹의 영향이 다 그 장사를 접고 들어간 그 상인들 생각하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교회야말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우연히만 지금 부모가 그래도 우리 교우기 때문에 나와서 공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아이들 자체 철저하게 스스로가 방역을 과도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예. 그리고 부모들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참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어려운 문제로 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난국들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 부활장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런 추종자들이 있을 만큼 여러 사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현대까지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웠지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세속의 물결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고린도서를 쭉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들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고린도서를 쭉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는가 하면,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핍박과 비난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소수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수가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강조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가 안팎으로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지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들의 부활,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이 없다면 실제로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은 십자가와 하나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처럼 세속의 물결과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많은 내적 외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붙들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몇 가지 의미를 간략하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제까지 쭉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면서 그게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15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죠. 그래서 어떤 말로 너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교훈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그 소망을 그 고린도 교인들이 들은 이상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던 다른 어떤 철학들이라든지 이방의 종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보다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들, 이방인들이 화려하게 내세우는 이런 모든 이론들, 사상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 기억된 바이고 주께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 영생의 것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이상 이 세상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말장난이라든지 어떤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 싸움에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꿋꿋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15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이렇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주의 일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한다든지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바로 가장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이해들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들 가운데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또 그것에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파로 나누어지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할 때에 부활은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상고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어떻게 질 수 있나 하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내 자신으로, 내 욕구로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는 것이 되지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절은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주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참된 길을 걷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지요.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도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될 우리 주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이게 정말 진정한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주님을 닮아간다면 반드시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힘써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허락하신 자들,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불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 혹은 잘못하는 이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라고 그 이웃들을 주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길이 늘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송으로 늘 찬양하는데
그게 찬양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주위를 한번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가 아주 심한 한 분이 계셨지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늘 보면서 놀랐던 것은 우리는 정말 그 장애 때문에 그분이 많이 어렵겠다. 때로 그래서 성도들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간섭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얼마나 그 지체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강건한 자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그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길, 우리의 위로, 그리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지 우리가 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바탕이자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우리 새생명교회는 참 저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새로운 여름 가운을 10년 만에 하복 가운을 준비해서 입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두 분이 그렇게 목적 헌금을 하시면서 작년부터 늘 성가대가 참 더운데 수고하는데 좀 얇은 가운 입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섬기는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새 가운들을 입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은 옷걸이를 성가대 가운 거는 옷걸이 목이 이렇게 똑똑 부러지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자기 집에서 자기 거를 주문하면서 여유 있게 주문해서 말없이 가서 옷걸이들을 다 바꿔놓는 그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다 가지고 가실 텐데 우리 김은영 권사님 바깥에 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름을 거명하죠. 우리 김은영 권사님은 자기 형편이 힘들고 이래도 한 번 시작한 이래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성경학교 때 그렇게 맞추어서 홍천의 옥수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도 뭐든지 집에 있는 거 뭐라도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아이들 주고 싶고 성도들 주고 싶고 그래서 그저 챙겨서 집에 있는 거 실어다 나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회 매입하는 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피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인정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나 또 놓치게 되면은 그 은혜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고자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가슴에 새기게 됐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걸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일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한 분이 이 교회 매입을 무척 기뻐하면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돈도 없을 텐데 빚내서 헌금했냐고 그러니까 그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보니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을 해약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험 아시지만 보험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봅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안 하면 계산을 하면 도저히 할 수 있는 구멍이 안 보여서 일단 먼저 보험 해약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것 몽땅 다 집어넣어서 일단 하고 봤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이지요. 또한 다른 외부에 있는 지체들도 이 교회 매입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너무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표현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면 이 공동체가 사랑스러우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기쁨,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 이웃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할 때, 우리 교회는 서로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닭살 돋는 것이 평소에 사랑이라는 것을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사랑을 느끼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섬겨주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최상위의 이런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타인을 향해서는 계승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가운데 말씀 공동체와 비전 공동체가 아마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측면으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북한 선교에 힘쓰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새생명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한번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소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쓸 때에 주님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들은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처한 것이 정말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가시화되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재정적인 것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하는 문제, 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힘써서 항상 더욱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상급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